4장. 나나부갓네살은 궁궐에서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지내다가 하루는 잠자리에서 무서운 꿈을 꾸었다. 꿈에서 본 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나는 영을 내려 바벨론의 제자들을 다 불러들여 내 꿈을 풀이하도록 하였다. 내 앞에 나온 마술사, 술객과 점성가들이 점쟁이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해몽하여 주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나의 신의 이름을 따라 베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불렀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었다. 나는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들려주었다. 마술사의 수롱 베드사살,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니 어떤 비밀이든 풀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 내가 꾼 꿈을 들려줄 테니 해몽하여 보라. 내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 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광경은 이런 것이었다. 굉장히 큰 나무가 하나 세상 복판에 써있는데 너무도 우람쳐서 키가 하늘까지 닿았고 땅끝 어디에서나 바라보았다. 잎사귀들은 싱싱했고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살 만큼 많이 열려 있었다. 들짐승들이 그 그늘 밑으로 찾아들었고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 가지에 깃들었으며 온 세상 사람이 그 나무에서 낫을 먹고 살았다.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 것들을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거룩한 감독은 하나가 내려오더니 이렇게 외치는 것이다. 이마들을 찍어라. 가지는 잘라내고 잎은 흐트러지고 과일은 다 버려라. 짐승들로 하여금 그 밑을 떠나가게 하고 새로운 새들이 하나씩 떠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등거리와 뿌리만은 뽑지 마라. 쇠사슬로 쇠살로 묶어 풀밭에 버려두어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의 몸이 적시고 짐승들과 어울려 풀이나 뜯어먹게 두어라. 사람의 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생각하면서 7회를 지내야 하리라. 이것은 감독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포고이다. 거룩한 이들의 명령을 내려진 판결이다. 인간의 왕국은 다스리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것을 살아있는 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좋게 보시고 그런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시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이 상이 나부갓네살이 꿈에 본 것인데 벨드사살 이것은 해몽하여라. 이 나라에서 내 꿈을 해몽할 제사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니 해몽해 주기를 바란다. 베드사살이라고 부르는 다니엘이 크게 놀라며 잠시 난처한 기색을 보이자 왕은 이렇게 말했다. 베드사살, 내 꿈이 길몽이 아니더라도 사실대로 풀이해라. 꺼리낄 것 없다. 그러자 베드사살이 대답했다. 임금님, 이런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을 꾸짖었다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해몽은 임금님의 적에게는 해주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 보신 그 나무는 크고 우랑쳐서 하늘까지 닿았고 세상 어디에서나 볼 수 없다고 하셨겠죠. 잎사귀들은 상상하고 열매는 세상이 다 먹고 살 만큼 많이 열렸으나 들짐승들이 그 밑을 찾아들었고 가지에는 공중의 새가 깃들었다고 하셨죠.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께서는 그처럼 위대하고 세력이 크십니다. 임금님의 세력은 하늘에 뻗고 세상 끝까지 다스릴만 합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보신 대로 하늘이 보낸 그 거룩한 감독원이 땅에 내려와 이렇게 외쳤다고 하셨죠. 그 나무를 찍어버려라. 그러자 등거리와 뿌리만은 뽑지 마라. 쇠사슬과 노쇠살을 물고 풀밭에 버려두어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의 몸이 적시고 들짐승의 먹이나 얻어먹으며 7회를 지내라. 임금님의 해몽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임금을 두고 내리신 판결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세상에서 쫓겨나 들짐승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소처럼 풀을 듣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의 몸을 적시어 7회를 지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인간 왕국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좋게 보시고 그런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려 앉혀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남은 등것과 뿌리만은 그대로 두라고 한 것은 임금님께서 하늘이 세상에 다스린 것을 깨닫게 되셨지만 이 나라는 임금님께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이제 소인이 드리는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여 주십시오. 선을 베풀어 죄를 면하시면 빈민은 구제하셔서 허물을 벗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길이 태평성대를 누리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어맞았다. 꿈을 꾸고 12달이 지난 어느 날 왕은 바벨론 궁궐 옥상에 있는 동산을 거느고 혼자 거느렸다. 내 손으로 공들여 세운 대바벨론, 이것이 바로 내 영광을 떨치는 나의 왕도더라.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너 느부갓네살은 들어라.
네 왕조가 끝장이 났다. 너는 세상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어울려 살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렇게 7회를 지난 뒤에야 너는 왕국을 다스리는 분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분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당장에 그 말대로 되었다. 그는 세상에서 쫓겨나 소처럼 흙을 뜯어먹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고 이슬에 젖었고 머리는 독수리 귀처럼 더부룩하게 자랐으며 손톱 발톱은 새 발톱처럼 길어졌다. 나 느부갓네살은 기한이 차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다 제저쪽에 들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우러러 찬양했다. 주는 영원히 왕위에 앉으시오 만대에 이르시도록 되실 왕이시라. 땅 위에 사는 사람이 다 무엇이냐. 하늘 근데도 마음대로 부리시는데 하물며 땅 위에 사는 사람이라. 누가 감히 그를 붙잡고 왜 이러느냐고 항의할 수 있으랴. 바로 그때 나는 내 정신을 되찾았고 다시 임금이 되어 영국을 떨치며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와 나를 다시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나는 전보다 더한 영광을 떨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 임금님께서 영광을 돌려 그의 높은 찬양을 한다. 하늘 임금님께서 하는 일이 다 옳고 가는 길을 항상 곧바로서 잘난 체 하는 자들을 꺾으신다. 5장.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푸고 만조 백강들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는 일이 있었다. 벨사살은 거나하게 되자 선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토된 금잔, 은잔을 내오라고 하였다. 왕의 고관들은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 잔에 술을 마시고 싶었던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렇게 술을 마시며 금은동철에 목석이나 만든 신상을 찬양하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등장대 맞은쪽 왕벽 벽에 붙어있는 판에 글자를 썼다. 왕은 그 쓰는 손을 보고 새파랗게 놀랐다. 그는 머리가 아득해지며 허벅지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떨려 발굽사이에 점성가들과 글을 읽고 풀어주는 사람을 자주색 도포를 입혀주고 금목걸이를 걸어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높은 자리에 앉혀주리라. 그러나 불러 나오는 원주 제사 중에 아무도 그 길을 읽고 뜻을 풀어내는 사람이 없었다. 벨사살 왕의 얼굴이 달라지며 당황한 모습을 보고 고관들은 안절부절 못했다. 그때 왕비가 고관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연양으로 올라가 아랬다. 임금님 만승할 비입니다. 그렇게 안색이 달라지도록 당황하실 것은 없습니다. 임금님 나라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머리가 멍석하여 지혜롭거나 하나님 같다는 소문난 사람입니다. 선왕 느부갓네살 왕께서도 그는 마살사들과 술객들과 점성가들과 점장이들을 수령하여 임명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베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신 다니엘이 그 사람입니다. 그는 신통력이 놀라워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꿈이나 수수께끼나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잘 풀어내는 재주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부르시면 그 길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불러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사람인가? 그대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머리가 명석하여 지혜를 깨달는다는 편을 들었다. 나는 제자들과 마사들을 데려다 거기에 저거를 읽고 뜻을 풀이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뜻을 풀지 못했다. 내가 들으니 그대는 무엇이든지 다 잘 알아내고 어떤 소스거기든지 풀 수 있다는데 이제 그대는 거의 글을 읽고 뜻을 풀이하여 보아라. 이리하여 그대가 자주색 도포를 입고 금목걸이를 걸어주며 그대는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높은 자리에 앉게 주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그 사례는 다른 사람에게나 내리십시오. 그래도 저는 임금님의 저 글을 읽어드리고 뜻을 풀이하여 드리겠습니다. 임금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선왕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를 강대하게 하셔서 영화야 영광을 떨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왕을 외치게 해주셨으니 인종과 말이 전혀 다른 천하만민이 모두 선왕에 와서 두려워 울고 앉히기도 하고 내려앉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높아져서 거만을 떨며 자기 생각만 내세우다가 그만 옥좌에서 쫓겨나 영화를 빼앗기고 세상에서 쫓겨나 그 생각이 짐승과 같아져서 들나귀하고 어울려 지내며 소처럼 술을 먹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과 몸을 젖으며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대주제를 거역하고
그분의 집에서 쓰던 술잔이 이 자리에 내어다가 당신들과 대신들과 왕비와 호궁들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금은 동철이 보석으로 만든 신상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신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임금님의 목숨은 손안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 임금님의 일거일동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손가락을 내보시어 적 글자를 쓰게 하신 것은 그 때문입니다. 거기에 쓴 글자는 문에 두개, 이 다음은 블라 신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문에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 횟수를 떼어보시고 마감하셨다는 뜻입니다. 두개는 왕이 저울에 달아보시고 무게가 모자랐다는 뜻입니다. 브라시는 왕의 나라를 에드와 메르샤에게 넘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자주색 도포를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주도록 영을 내렸다. 다니엘이 온 나라에서 3번의 높은 사람을 공포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은 그날 밤으로 살해되었고 나라는 메대왕 다리우스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때 다리우스는 62세였다. 다리우스는 지방 장관이 200명씩이나 임명하여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 지방 장관들 위에 정승을 3사람이 임명하여 지방 장관들에게서 국정을 보고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보살피게 했다. 다니엘의 이 정승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다니엘에게는 놀라운 신통력이 있어서 어느 정승과 지방 장관보다 뛰어났으므로 왕은 그에게 전국을 막 다스리게 했다. 그러자 다른 짐승들과 지방관들은 다니엘이 정사가 무슨 실패하지 않느냐 눈을 밝히고 보았지만 그들에게 트집잘 뿐만 허물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 다니엘은 충직으로 사람이 있었으면 아무런 허물도 실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에게 트집 잡을 만한 일은 하나도 없었으니 그의 종교를 걸어 트집을 찾고자 의논했다. 짐승들과 지방관가들과 왕에게 몰려야 진언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임금님의 진성과 대상으로 지방 장관들과 교문 장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자가 있으면 그가 누군지 사자 우리가 읽을 것을 집어넣어 드리겠습니다. 메디아 페르시아의 법은 수정하지 못하는 법인데 다리우스 왕은 그 금령문서에 서명했다. 왕이 금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보고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올라가 전처럼 자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와 찬양을 올렸다. 그는 이스라엘 쪽으로 창이 나 있는 다락방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다. 그 사람이 몰려하던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왕 앞에 나아가 왕이 내린 금령을 들어 그 일을 일러 바쳤다.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아닌 다른 어떤 신이라도 사람에게 기도를 올리면 그가 누구든지 살아 우리에 넘어갔다는 금령에 임금님께서 친히 서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메디아 페르시아의 법은 수정할 수 있으나 그 법 또한 움직일 수 없소 하고 대답했다. 그들은 다니엘을 고소하고 말했다. 유다 포로 출신인 다니엘은 임금님의 백성을 업신여기고 임금님께 서명하신 금령을 무시한 채 하루 3차례씩이나 기도실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왕은 말을 듣고 매우 걱정되었으나 다니엘과 살려내기를 결심하고 그를 구하려고 백성들에게 애를 썼다. 그러나 그들은 왕에게 들어와 주장을 폈는데 임금님께서 세우신 법령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페르시아의 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왕은 영을 내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우리에 집어넣게 하고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굽히지 않고 성겨운 신이 너를 구하여 주시길 바란다. 왕과 대신들이 다시 우리의 문을 막은 뒤에 봉인을 하여 아무도 다니엘을 건네들지 못하게 했다. 왕은 궁에 내려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후궁의 수청도 들려진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날이 새자마자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로 달려갔다. 그는 우리에 다가서서 목맨 서로로 다니엘을 불렀다. 살아계시는 신을 섬기는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겨온 신이 과연 너를 사자에서 골려주셨는지. 다니엘이 창에게 대답했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소인이 섬겨온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소인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없을 뿐더러 임금님께서도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것을 크게 기뻐하여 그를 끌어올리라고 명했다. 다니엘은 굴에서 끌어올리고 보니 아무런 상처도 없었고 하나님을 믿다가 사자 우리에 쳐넣게 했다. 사자들은 이들이 바닥에 채 떨어지기도 전에 달려들어 뼈까지 씹어먹었다. 다리우스 왕은 인종과 말이 다른 천하 만백성에게 명을 내렸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사는 자 모두 상과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공유하면서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며 그 죽고는 다할 날이 없으리라. 사람은 살리고 구하는 거 주시는 분,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분, 다니엘은 그 사자로부터 살려내야 되겠다. 이리하여 다니엘은 다리우스가 왕위에 있을 때 페르시아와 고레스가 다스리는 동안 그의 이름은 떨쳤다.